새벽 아침인데 새벽에는 잘 부르지 않는 찬송들을 오늘 불렀어요. 그렇게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늘 시는 9절까지밖에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단락을 나눠놨어요. 세 부분으로 단락을 나눠놨는데 각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3절의 마지막에도 보면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리고 마지막 9절 마지막에서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이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밝히고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하신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일구이연하는 그런 이중인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른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 인간들을 말할 때 표리부동하다, 겉과 속이 같지를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아주 튼튼한 바위처럼 표리가 하나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올바르시고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투명하신 분이다. 우리가 가끔 매스컴을 보면 정치인들 가운데서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생들이 하나도 없는 안타까움을 보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혹시라도 정치인들을 만나거나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떨림 가운데 그들을 대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하나도 떨리는 게 없어요. 왜? 우리보다 더 더러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들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례자로, 불순분자로 그렇게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표리가 부동하지 않은 하나된 마음으로 그 거룩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리하지 못하기에 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가까이 가기가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말라 하시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우리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그 거룩에 끊임없이 초대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다시 오늘부터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세상의 더러움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이 레위기서 말씀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거듭거듭 이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들을 거룩한 인생으로 불러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진정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마음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아무리 강단해서 또 여러분들의 손을 일일이 잡고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드려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거룩함 같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고 그 복을 받으며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불순함, 이 죄악이 딱 장벽을 치고 있으면
아무리 복이 오려고 해도, 아무리 행복이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인생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통할 수 있는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과의 교제의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제발 좀 거룩해라. 나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함을 위해 몸부림치고 산부림치고 영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좀 노력해 보라는 거예요. 이 시는 거룩함의 유지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선포되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셔요.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뭡니까? 그것은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로 8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응답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은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그들의 행한 대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징벌, 처벌, 심판 여기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의 은혜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은 너 이거 잘못했지? 종아리 걷어. 그리고 때리고. 아이 그놈 아주 시원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징벌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함으로 밝고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반은 저주를 말하고 있고 절반은 복을 말하고 있다. 부족한 중에 설교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복 있는 사람과 저주받을 인생을 시편 1편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절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저주받으라고 저주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저주받고 멸망받고 지옥 가라고 그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갈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지옥 갈 요소들, 저주의 요소들을 다 떨쳐내고 복 있는 인생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저의 모든 설교의 목표도 마찬가지. 저는 여러분들을 고스란히 다 영원한 천국에 모시고 가는 게 그게 제 목회의 제일 목표예요. 전 그것을 위해서 말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죠. 모세, 아론,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 역시도 선지자이고 사사이면서 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셋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들을 소개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구하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부를 때, 그들이 간구할 때 6절에도 그렇고 8절에도 그렇고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 응답을 위해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려 하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을 주시려 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을 우리가 딱 치고 살면 절대 그 응답도 복도 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거룩함이 필수입니다. 거룩함이 생명이에요. 왜? 하나님과 직통 연결되기 위해서는 항상 거룩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거나 자신의 간구와 기도를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 직통 연결되어 응답받는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제사장의 생명은 뭐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지되지 못하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왜 이렇게 해요? 거룩을 유지해야 되니까.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비결은 다른 데 없어요. 우리가 왜 날마다 새벽 아침 주님 앞에 옵니까? 말씀 앞에 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고 이 말씀을 통해 거룩을 다짐하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잘 지켜내보자고.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으니까. 우리의 거룩함의 유지는 필수적이니까 이 거룩의 유지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통해 찔림받으면 회개하고 감동받으면 결단을 통해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풍성한 응답과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거룩한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이전사님 통해서 금요일 저녁에 창세기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도 다시 한번 주님 오실 때 다가오는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그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없는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너무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 주님은 거룩하셔요. 그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은 이기와 고집과 술수로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우리가 에녹처럼 노아처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거룩한 생애로 초대해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모든 삶을 통해 깨끗한 삶을 통해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보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파 보셨어요? 이 아파 보셨습니까? 이 아파 보신 분들 아마 치과에 가보시면 이 이를 아플 때 그 이를 뽑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 아픈 것들도 더 치료가 되고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 치통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그럴 동안에는 이를 뽑지 않아요. 왜 안 뽑을 것 같아요?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나 너무 아파 죽겠는데 왜 이거 안 뽑아주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첫째로 하는 얘기가 뭐냐?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시더라고요. 이 관리 제대로 못하면 그렇게 아프니까 이 관리 잘하고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 안 뽑는 거예요 라고 웃으면서, 물론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이 관리 안 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이 관리 열심히 해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참 의미 있는 얘기라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이 치통 중에 있을 때 이를 뽑아버리면 그러면 그 이가 밀리면서 또 다른 이가 아프고 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아니, 죄로 인한 징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아픈 거 맞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죄 때문에 똑같이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를 찔러서 내가 더 아픕니다. 그러나 아파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런 말씀을 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나? 하고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아프지. 죄가 해결된 옆 사람을 보세요.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예? 그 말씀이 편안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더 거룩함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에 찔리면 회개하세요. 아파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 죄를 떨쳐내고 영원한 천국에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이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간구 속에 역사를, 응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 품은 모든 간구의 내용들이 다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사의 소원만으로는 안 돼요. 목사의 거룩함으로 목사가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다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목사가 매달려 간구하고 목사가 부족하지만 더 거룩해서 나도 아론처럼, 나도 모세처럼, 나도 사무엘처럼 이 백성들을 위해 매달리고 간구할 때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바대로 김용준 목사가 주께 간구할 때마다 주님이 응답하셨다. 저도 이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왜 안 되고 싶겠어요? 요즘 우리 어르신들 아프신 분들도 많은데 부족한 종이 가서 손 얹으면 뻘떡뻘떡 일어나고 다 예배 자리에 오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죄의 장벽에 쌓여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이 원하는 거룩함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에 찔리면 회개하고,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한 주간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라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겉모습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도 예배할 만한 거룩한 사람으로 이 한 주간을 잘 살아서 말씀에 합당한 합의한 인생으로 잘 살아서 그렇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귀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룩함을 열망해야 됩니다. 참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소서. 나도 모세처럼 아론처럼 사무엘처럼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잘 지켜내며 오늘 하루를 이 한 주간을 잘 살아서 돌아오는 주일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이 흡족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실 거룩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종도 많이 부족하기에 시시로 때때로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 내 마음에 축적된 거룩이 무너지는 순간들을 끊임없이 경험하기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론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부족한 종이 되기를 더 원하옵기에 이 말씀을 이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선포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 백성들이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아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비록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하나님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의 삶이어야 하고 신앙이어야 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처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바른 신앙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찔리면 회개할 줄 알게 하시고 감동받으면 결단할 줄 알게 하셔서 하루하루의 날마다의 삶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은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늘 강단에서나 기도의 자리에서나 이 주의 백성들의 손을 붙잡을 때나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기를 원한다 소원하는 그 마음처럼 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한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